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은혜라는 건 선물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받은 은혜로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그 교회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은혜스럽다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모든 이 은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6절 중에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는 너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를 주로 부를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다라는 말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설교할 때는 주문해서 제가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무슨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서 견고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자기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사랑의 불꽃을 은혜를 받았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데서 거쳐버리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쪽은 있지만 그 은혜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변과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우리가 지식, 이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예전에 사는 삶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에서 거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증거에서 거쳐버린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살펴보면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상고를 하고 묵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줬다 아무리 이야기를 산다 손 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속이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지식, 모든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의 무엇인가가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속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라는 게 무엇이느냐? 우리가 배워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으면은 사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유대교 아닙니까? 배우고 지켜서 구원이 있으려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을 빼더라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꼭 예수만이 구원이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좋다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nice가 있고요, good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좋은 교회다. 내가 집사다. 내가 좋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이스하게 조용히 뒤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누구한테 바들 하기도 싫고 누구한테 말 듣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좋은 교인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좋은 부모가 누굽니까? 좋은 선생이 무엇입니까? 나이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이스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못하고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채찍질하더라도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란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근시안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근시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산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일, 내 것, 지금 있는 상황이 여러분한테 전부 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던 구약 시절에도요, 다 복을 받고요,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믿어지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 내 속에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첫째는 기다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는데 요 7절에, 우리 본문 7절에 보니까 왜 어떻게 기다리라 그러냐면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잘 이렇게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우리 달아서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을 두 개를 붙여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서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그냥 귀신아 나가라, 안수를 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일은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막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모였다가 또 다른 곳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걸로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쫓지 말고 결국 무엇을 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를 드립니다. 치료해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드린 게 그 치료의 목적이면은, 그 기도 치료가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LTG를 나누다가 사랑의 불꽃 갔는데 담배 끊으러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담배 끊으러 온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목적이 담배가 목적을 끊어져 버리면, 담배를 이제 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은사 플러스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것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를 막 드렸는데요, 정말 담배가 다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담배를 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 병 고치는 플러스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여러분한테 일으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담배는 안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담배 끊는 걸 택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택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이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신 하나님한테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도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었고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문제를 삼고 기도할 목적을 삼아서 기도하기 시켰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진짜 든든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는 비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비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앞길까지도 여러분의 빌기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은요, 안 받아도 됩니다. 방은 그거 방은 기도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방언도 기도하는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의 육신것, 여러분의 필요한 것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의 다가올 문제는 누가 기도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8절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8절,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책망할 것 없이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고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야 견고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꾸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봉사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예배 한번 나와주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 같이. 여러분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여러분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단단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를 견고케,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확 둔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가, 당연히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데 24시간 변하지 않는 천국이 계속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항상 24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면은,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육신을 벗고 지금 빨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러는 저와 여러분은 좋은데, 또 우리 교회랑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견고하고 단단하고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지금 여기서 세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느끼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밖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런 부부는 사랑이 있는 부부예요, 없는 부부예요?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딴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아무런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그 남이에요, 남.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 부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뭐 하나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인데
그거 안 해도 별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딴 사람하고는 막 가까이 지내는데도 질투도 안 나요. 그게 무슨 예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런 뭐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성경 읽어준다라고 생각해요. 뭐 성경에서 내가 읽고 나서 뭐 배울 게 하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정말 막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막 목이 가라듯이 배고프듯이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와 우리가 만나는 구절이에요. 구절이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다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 자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천국 갈 자가 있으면요, 천국으로 가지 못할 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우리 주.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희 쪽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 쪽에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 너희를 불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불러라는 말은 사도행전 우리 18장 9절, 10절, 11절 보면은 어떻게 부르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요.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여기 더 물러라, 더 머물러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른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분을 부르고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자꾸만 교회 가자라고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미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서 1년 6개월을 더 유했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이 안타깝지만 저기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 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를 불러 제가 믿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한 교회의 지체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지체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고 책망할 것이 없게.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가 손꼽아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라고도 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노력의 믿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구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쉽게 인도하는 것이 은사가 여러분을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이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은 물질을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고 필요하지만 정말 그 영혼이 하늘나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얻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제다 하면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